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쫓아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지난주에 안 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원 간사님은 오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먼저 발표를 하고 전화 한번 넣어봐요. 수업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뒤섞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엿새 동안이라는 책 다 읽어봤지요?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엿새 동안에 관해서 그 우리가 공부할 챕터를 다 읽은 분. 엿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지었다고요? 예. 여러분 그 책에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페이퍼를 냈는데 핵심을 빠뜨린 사람은 제가 점수를 많이 다 뺐어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 며칠 동안에 졌다고요? 6일 동안에 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뭐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 있죠? 그런 것 요절은 알아야 돼요. 몇 장이요? 출애굽기 31장하고 또 출애굽기 또 있어요. 예? 20장 22절이에요? 22장이에요. 자, 우리 먼저 주차장. 자,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성경은 최후의 권위를 가진다. 아멘.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뭘로 비롯됐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한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이나 그 어떠한 것들은 다 물리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술. 하나님의 최후의 진술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하는데 또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 과학자의 말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더 큰 테두리입니까? 과학이 더 큰 테두리입니까? 예, 과학은 우리가 밝혀지지 아직 않았을 뿐이지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다 과학의 원리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원리와 법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썼는데 여러 가지 논증들이 있죠. 예? 그 여러 학자들이 쓴 거예요. 여러 학자들을 그 편집해서 하나씩 끌어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아니 책을 안 읽어온 사람들처럼 여러 과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다 끌어다가 썼는데 여기에서 가장 최후의 확증이 뭐냐면 물론 뭐 화석들도 연대 측정이 잘못되다 이런 모든 것도 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딱 해가지고 줄까지 그어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더 이상 논증이 필요 없다라고 쓴 사람은 무조건 100점을 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썼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다른 논증을 썼어도 그걸 빼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1점 또 다른 거 제가 다 채점 근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원 간사님 발표해야 돼요.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나오세요. 네, 바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맞춰야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지금 우리가 논증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의 모든 주장을 이걸 욤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 책 한 권이 모든 과학자들 주장과 이런 모든 것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가장 힘주고 말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며칠 동안에, 엿새 동안에, for 6 days예요. 엿새 동안에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른 것을 붙이면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자, 연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10분이요?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하세요. 10점 만점이에요. 저기 다 가지고 오셨나요? 근데 엿새 동안에? 네? 아니면 여기다 띄울 수가 지금. 네, 발표하겠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6일이 도대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기 18세기까지는 크리스천들의 보편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4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 노아의 시대에 한 번의 전 지구적 홍수로 이 세계가 파멸.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우리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4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그냥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대략 한 200년 전서부터 일부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수백억 년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어린아이들 그 책을 보면 지구는 몇백 년 되었다, 막 이렇게 이제 책들이 다 나와 있죠. 동화책들서부터.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건 한 200년 전서부터 200년 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제 수십억 년대에서 과학자들이 수십억 정도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화한 타협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날시대 이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오랜 지질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날시대 이론이 있고, 간격 이론이 있는데,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시간 간격이 있다. 1절과 2절 사이에. 그 다음에 골격가설은 창세기는 단지 영적인 진실만을 담고 있고 과학적 또는 역사적 진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이용하여 이 우주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지역적 홍수론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홍수였다. 그 다음에 점진적 창조론, 수십억 년의 지구 연대를, 수십억 년의 지구 연대를 믿는 창조론.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수십억 년의 연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수십억 년의 연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문자 그대로 하루가 24시간인 6일 동안에 창조하셨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데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욤이다. 구약 성경에서 욤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었다. 그리고 하루를 의미하지 않을 때는 문맥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6일 동안에 창조하였다라고, 그러니까
하루씩 창조를 하였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창세기 1장을 수십억 년의 연대와 조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 여기 보면 앞부분에 엿새 동안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그 새 동안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요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할 때 일곱째 날의 이 부분도 요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근거로 해서도 이거는 수십억 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홍수는 수십억 년의 시간을 쓸어가 버렸다. 즉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뒤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7번에 보면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수십억 년을 입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홍수 부분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젊은 지구 창조론자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의 창조라든가 노아의 홍수, 소돔의 롯과 그의 아내 만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전통에 성경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거짓말을 하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젊은 지구 창조론자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수십억 년의 연대는 죽음과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고 계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 창조를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만약에 수억 수천만 년 동안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 그런 죽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셨냐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십억 년이라는 생각은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생겨나지 않았다. 이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년 전쯤 그래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지질학적 관측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성경적인 철학적 종교적 가정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연대 개념은 과학적 관측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적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유는 아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수십억 년이 되었다, 또 몇백 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20세기 초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 레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성경이 창조의 진실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몇 가지 이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도덕적 영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역사, 고고학, 과학 등 말씀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만 한다. 수십억 년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특성, 사망에 대한 가르침, 복음의 기초. 만약 앞부분의 장들이 진정한 문자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면 구원과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들 포함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그 나오는 게 이제 오래된 지구의 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공부할 꼭 기억해야 될 게 앞에 우리 이동훈 가사님이 이 6가지 써놨죠. 이 책에 나와 6가지의 수십억 년대 연대 타협 이론들. 처음에 날 시대 이론, 따라서 날 시대 이론, 간격 이론, 골격 이론, 유신 진화론, 지역적 홍수론, 점진적 창조론, 이런 것들이 다 타협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아야 돼요. 예.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퀴즈나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 기말고사가 있죠? 예. 시험을 볼 테니까 잘 공부를 해놔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모세오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고 요거 다 아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엿새 동안이라는 이 책 말고도 지금 요즘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창조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배격하면서, 응? 내가 안 갖고 왔네 이 책을. 엿새 어디 갔어요? 엿새 동안에 누가 책 가진 사람 있어요? 안 가져왔어요? 예. 네. 그거 말고 진짜 책. 엿새 동안에는 책 여러분 사신 분 손 들어봐요. 한 권씩 꼭 사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도전을 받으면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쯤 알고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책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요즘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진화론이 먹히지 않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도 요즘은 그런 이론, 낙후된 이론으로 부정하고 틀렸다는 것이 뭐 동위 탄소 이론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지구된 오래된 뭐 점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쭉 가서 보세요. 너무나 책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일이라는 단어 말고 하루라는 단어 말고 하루가 긴 하루다, 오래된 연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충분한 다른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무슨 말 이해가지요? 예, 제가 그걸 다 기억은 않지만 여러분들 뭐 꼭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만약에 다른 하나님께 24시가 아닌 긴 시대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뭐 이런 다른 단어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꼭 24시간만을 표현할 때 쓰는 요미라는 왜 단어를 굳이 썼느냐. 그런 것이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교수들도 다 요음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현대 히브리어 교수들도.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뭐 다른 모든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 여호와가 며칠 동안에 지었다, 엿새 동안에 2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 해놓으면 제가 하나님 불안했나 봐. 2번. 출애굽기 31장과 출애굽기 20장 11절 기억해 놓으세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를 써라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3강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었죠? 여러분 모세오경 3강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과 선악과라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강의한 펴셨어요? 못 펴신 분 손들어요. 다 펴셨어요? 그러면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과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성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여느 피조물과 다른 독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독특성. 이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성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성 제가 쭉 적어놨는데 가장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독특성. 모세오경 3강 중간에 있어요. 어느 피조물과 다른 사람의 독특성 해가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은 존재들인데 또 다른 것은 동물들은 하나님께 복을 안 줬어요. 사자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은 복을 줬다고 성경 안 돼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에도 뭘 줬어요? 복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사람에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뭐예요? 네, 그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복을 강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맨날 구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총권한 것만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처음부터까지 복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또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균형이 밸런스가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밸런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왼손도 주고 오른손도 줬어요. 예? 비행기가 한쪽 날개만 갖고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게 못 날지요. 새가 날개가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에?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만 먹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떡으로 채워도 뭔가 허전해. 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햄버거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하듯이 집에 와서 김치랑 밥 먹어야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겐 본성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들어가 살아가요. 그러나 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또 뭐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과 영을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적인 것만 추구를 시키면 문제가 돼요. 응?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막 이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복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다음에 뭐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복이에요. 그 세 가지 복이 다 뭐예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이에요. 크게 하세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이에요. 예.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근데 영적인 복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 오늘날로 바로 우리가 이 다스리는 통치권은 귀신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는데 사단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속아가지고 넘겨줬죠. 그래서 세상 신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또 잘못 들으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응?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시편 92편 찾아가 봐요. 92편인가 90편인가 헷갈리네 또. 82편이? 92편이 아니고 시편 82편 6절이래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성경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신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온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왜 나를 책잡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예수님이 그러다가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두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논증한다고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다시금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다시금 통치권을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크게 하세요. 믿음이란 회복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자리만 빼놓고. 지존자의 자리는 우리가 탐하면 안 돼요. 좀 이따 나와요. 선악과에 나와요. 지존자의 자리를 탐한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 자리를 탐했어요. 지자리는 앉아있을 것이지. 그러면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지존자의 자리를 탐했어요. 같이 비기려고 들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존재고요. 통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나 새들이나 이런 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거기다 자유의지 가로 열고 이성이라고 써요. 이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리슨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봇으로 지어놨다 꼼짝 못한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예,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거 사람들이 불편해. 요즘 감옥에 가면 막 TV도 있고 먹을 것도 잘 나온다는데 왜 불편해 할까요?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발동을 못하잖아. 제한받아 버리잖아. 왜 군인에 가면 군대 가면은 왜 사람들이 금방 나오려고 그러고 말년이 되면 일주일이 3년 같고 왜 그래요? 허규환 형제님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어디 갔다 왔어요? 29사가 어디예요? 26사 서부 어디쯤 했어요? 의정부 그쪽에. 저는 27사였어요. 한 사단 더 높죠? 27사단은 사창리에 있어요. 한국에 4대 냉장고가 있는데 북한 3개는 북한에 있어요. 개마고원 어디 3개가 있고 남한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곳이 사창리예요. 얼마나 추운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영하 40도가 내려가면요 겨울에 방탄복을 이렇게 몸보다 더 두껍게 입어. 이렇게 입는데 겨우 걸어가는데 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줌 싸면 그대로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요. 떨어지면서 얼어버립니다. 얼마나 이 추운 강도인지. 그때 제가 이 발에 동상 있죠? 그게 걸렸어요. 지금까지도 발이 시렵고 한 게 그때 걸린 거예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게 사창리라는 곳인데 군대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고참 말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안 가가지고. 그날 뭐 안 시켜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안 간다고 쫄병들 괴롭히고 이놈 시간이 안 간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자유의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책임과 한계가 있는 거기다 동그라미 칠 것은 뭐냐면 제한된이에요. 한계와 제한.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리미테이션을 뒀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 인간은 청지기로 세워진 존재예요. 근데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있던 곳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제가 저번에 써드렸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뭐하러 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다스리며 지키게. 우리나라 성경이 그게 좀 애매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to work it. 동산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o take care of it. 이건 관리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 애기 돌보는 거 있죠? take care of. 애기 돌보는 거.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take care. 에? 잘 지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인간은 이게 뭐냐면 에덴을 돌보는 뭐예요? 에덴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예요. 에덴의 집사예요. 따라서 하세요. 에덴의 집사. 에덴의 집사라는 것은 일을 잡은 자라는 잡을 집자거든. 강미옥 지사님 잘 들어요. 잡을 집자. 일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집사인데 일을 안 붙잡고 있네? 이건 잡사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집사는 반드시 뭔가를 일을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를 못해요? 집사.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관리하는 자의 사명을 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처음에 나의 무엇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몸, 육신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퍼마시면 안 돼요. 커피도 절제하세요.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저처럼. 에? 저는 한 잔도 잘 안 마셔요. 커피도 몸에 안 좋아요. 내리는 커피는 괜찮지만 이렇게 막 믹스기 된 거 막 맛있다고 누구는 거기다 설탕을 또 더 타서 먹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 다 청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뭘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 집착하면서 자기가 마치 자녀의 주인인 줄 아니에요. 자녀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처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예. 전화도 잘 안 하고. 예. 애들이나 전화를 저한테 하지 저는 잘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대신 하지요. 그러나 또 너무 또 저처럼 무책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해서도 안 되지만 자우지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애들 오히려 더 잘 돼요. 근데 너무 막 마마보이를 만들면 그 아이가 더 이상하게 돼요. 맨날 치마품 맞춰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또 뭘 관리해야 돼? 돈. 뭐예요?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뭐 마켓 가서도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사는 게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물어가면서 써야 돼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 그렇다고 뭐 그거만 사먹는까지 물어볼 건 없고요. 좀 규모가 있는 건 물어보시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뻐기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징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꾸짖은 거예요. 성령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 다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관리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예? 은사? 예, 그렇지. 은사도 관리해야죠. 은사도 또 뭐요? 건강 아까 몸 했잖아. 몸이나 건강이. 단어가 다르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시간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한테는 이 시간 관리,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맨날 골프장이나 쫓아다니면서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첫 부분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크게 나눠서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한 가지고 나눠서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경외, 가로 열고 사랑이라고 쓰세요. 높여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것을 풀어서 쓰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성경은 세 가지로 따로따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 보니까 사랑이에요. 자, 예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련 구절 이사야 43장, 전도서 12장은 꼭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사야에 2개가 나오고 전도서에 하나가 나와요. 다시 이사야 시작. 이사야 43장 7절.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영광.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지었나니. 그래서 나의 영광을 지었나니. 두 번째 뭐예요? 찬송 어디 나와요? 43장 2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나온 거예요. 경외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예배자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놓으면 그건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로 세워놓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만들어놨어요. 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다 열심히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건 예배자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예배자로. 자, 그래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외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영광에다 동그라미 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거기다가 거룩한 삶이라고 쓰세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뭐 돌려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27절인가? 23절인가? 누가 빨리 찾아봐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부르심의 목적. 4장 27절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다 써놔요. 마태복음 5장 16절 밑에다가 살전 4장 몇 절? 4장 7절 그리고 몇 절이 있죠? 또 있어요. 12절인가 또 봐요. 4장 21절인가? 거기 찾아봐요. 거기 보면 하나 나온 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뭐가? 거룩을 뭐하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재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재창조의 목적은 같아야 틀려요. 재창조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 거기다 또 써요. 이사야 마태복음 5장 16절 밑에다가 지금 또 하나 써세요. 에베소 2장 10절. 세 개예요. 살전 4장 7절로 8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누가 에베소 2장 10절 찾아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크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너희로 그 가운데서, 이 그 가운데서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good deed, 착한 행실, 거룩한 삶.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거룩.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린 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나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뭐예요? 네,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찬송.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21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을 설명해 주는 것이 22절 23절 쭉 나오면서 보니까 제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결국 찬송은 거기다가 찬송 밑에다 가로 열고 뭘 써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는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지. 아까 써놓으라고 그랬지요? 경외는 사랑인데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입을 열어 크게 말을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맨날 개차반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지야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 디도서 1장 16절 외워봐요. 시작.
너희가 입으로 나를 사랑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이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요. 쭝얼쭝얼하지 말고 다 같이 찾아가 봐요. 거기다 써놔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 요한복음 관련 구절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시킬 거 아니에요. 써놔요. 여기다 뭘 써놔야 돼? 아까 요한복음 아까 이 창조 목적 중에 경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경외가 뭘로 나타나다고요? 경외는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어디 나타나요? 사랑은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킬다 쭉 꺼놓고 위에다가 순종이라고 써놓고 순종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바울은 또 디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아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시인해. 하나님 믿습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하고 막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뭘로 부인해버려요? 행위로 부인해.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자는 거짓말은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 성경에. 예? 모든 악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 세 가지를 몽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창조하셨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창조의 목적에서 탈락해버렸네. 다시금 구원자로 다시금 불렀어요. 구원에 다시 불렀어요. 이거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 재창조 목적도 똑같이 뭐예요? 원래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자로 다시금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창조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거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아니하니 우리 인간에게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배.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급생끼리 누가 경배합니까? 친구끼리 누가 예배합니까? 그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 누가 친구를 예배하고 친구를 경배하고 경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예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래 하나님은 무제한자세요. 한계가 없어요. No limitation.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 목사님 어쩌니 잠 못 주무셨어요? 몸이 좀 아프셔요. 그러면은 유아실 가 들을래요? 그냥 들으려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몸이 정품면 저 뒤에 가서 들어도 돼요. 그 마이크 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모든 그 어떤 것들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게 무제한 자인데 no limitation이에요. no limitation. 한계가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뭘로 지어야 돼요? 제한자로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제한자로 찾는 우리 인간이 100m를 1초에 달려버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높이뛰기를 100m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야에 리미테이션을 뒀어요. 인간이 아무리 키가 크기로 쏘니 10m짜리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기형하지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간이 10cm짜리 인간 있어요? 10cm짜리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든 거예요. 동산에 있는 거 네가 다 임으로 다 알아.
거기는 임의로 다 한다는 거면 no limitation이에요. 한계가 없어. 네가 다 알 수 있어. 어떤 나무가 됐건 생물이 됐건 그 안에 있는 건 네가 다 동시에 다 네 주권하에 있어. 그러나 no, 이건 안 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나 여호와만 할 수 있어. 이건 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나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선악과라고 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다 같이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놨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어디서가 있든지 이것은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층 위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이 구층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여기다 만들어 놨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wherever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 눈에 항상 뭐가 보일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보일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너의 주권자, 너의 창조자, 응? 너의 왕, 너를 지으신 크리에이터, 응?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실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이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너의 뭐다? 이미테이션이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뽀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껴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혀로 핥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핥을 수도 있어요. 이빨로 깨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깨물기만 했어요. 안 먹었어요. 깨미는 건 먹는 행위예요. 안 돼요, 그건. 핥는 거 돼요, 안 돼요? 핥는 건 돼. 그건 먹는 거 아닌데. 먹지 말랬지 핥지 말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사과나무를 핥은다고 사과나무가 먹어집니까? 안 먹어지지요.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향도 맡을 수 있어요. 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향을 맡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 상황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나무예요. 이게 다른 말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선악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목은 이건 뭐냐면 예배케 하는 나무예요. 이게 예배케 하는 나무 목자예요. 예배케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티칭하는 나무에게. 티칭.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원래 취지가 무슨 나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나무예요.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나무예요.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 선악과가 우리 인간에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하고 가르치는 나무예요. 뭘 가르치는 나무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너 자신은 뭐한 존재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뭐예요? 피조물이야. 너의 본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의 삶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놓고 아무도 못 따먹게 딱 하나님이 고정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꼼짝 못하게 의지를 딱 묶어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자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 모르는가 보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어떤 남녀가 서로가 사랑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은 꽃을 가져와야 되고 다 정해져 있어. 다 알아, 상대가. 그러면 그게 재밌어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기계지, 기계. 기계는 그렇게 딱 정해놓은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똑딱 2초 만에 물건이 하나씩 딱 나오듯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 거기에 사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딱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전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기계로 만들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 인간의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 인간을 원래 지으신 창조 목적 자체가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있어야만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 하말티어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하말티어예요. 따라서 하말티어. 이 하말티어라는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왕들 쪼고서 저 뒤에서 명중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씩 빗나가 버렸네, 삼천포로. 그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하말티어. 그게 하말티어예요.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어라고 그래요. 벗어났습니다, 왕이시여. 응? 똑바로 서시오, 그 말이에요. 예? 하말티어.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라는 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을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을 빼앗아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죄란 놈은 우리 인간을 뭐하게 만들어요? 죄한 자인데 마치 뭐한 것처럼, 무죄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는. 또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목적에 뭐하도록? 벗어나도록. 죄는 자유의지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경배 이런 것을 하나 뜻대로 순종하며 사도록 만들어야 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목적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제가 시험 문제다가 죄를 설명하시오. 죄란 뭔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뭐 죄를 짓는 건 뭐 음란 비디오를 보는 거,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응? 그거 맞았어,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제가 그런 지엽적인 것을 물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죄란, 따라서 죄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의도한 바를, 목적한 바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행위, 그것이 죄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죄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죄의 결과는, 아까 우리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져요. 죄는
다른 말로 죄는 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분리다. 디스커넥션.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자, 사람에게는 몇 번의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불신자들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왜 그렇지요?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죽음은 따라서 합시다. 육적인 죽음.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육적 사망은 나의 영과 그 다음에 나의 육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육적인 사망이에요.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해요. 몇 명 빼놓고 에녹하고 또 엘리야 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육적 죽음 맞이했어요. 몇 명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안성문 목사님, 성도님이 안 죽은 사람 몇 명이세요? 그럼 글쎄 가만히 있어보자. 머리를 한번 긁어보자. 그래? 몇 명이에요? 예? 모세는 죽었어요. 성경에 시체 얘기가 나오죠. 모세의 시체를 마귀하고 변론하고 유대서에 나오죠. 모세는 죽었어요. 무덤이 없을 뿐. 무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뭐 했어요? 시체를 감춰버린 거지요. 응? 그래서 사단은 그걸 뺏어서 드러내려고 했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감춰버렸어요. 모세 죽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모세 때문에 답을 못 하셨군요. 몇 명이에요? 두 명. 누구하고 누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다음에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두 사람만 죽음만. 그거 다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 예수님.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예표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육이 죽은 거예요. 이거 육이 죽은 거. 영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래요. 육적인 죽음은 내 영을 놓쳤어요. 내 영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나의 영과 이거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거 뭐예요? 지옥까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 가지요? 넘어가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또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좀 더 풀어서 그게 뭡니까? 그럼 그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물으면 예? 뭐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맞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게 하는 나무예요.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예? 경배하고 섬겨야 될 무죄한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 인정하는. 오케이. 또. 예, 또 대학생들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꼼짝도 못하게 줄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만들었는지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 반 페이지 거쳐서 쫙쫙쫙 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 이동원 간사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는 나무예요. 또 송성찬 형제님, 하나님이 선악과에 만들었어요. 슬며시 하나님께 미소로 대답하는 허기환 형제님, 어디로 숨어요 숨기는. 선악과에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을 알게? 선악과는 따라서 하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나무라니까. 여기 아직 안 지웠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나무에 이게 선악과가. 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는 나무 이게. 이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나무예요. 너는 너희 자리를 알아라. 너희 본분을, 너 자신을 알라. 정쓸 게 없으면 교수님 그때 소크라테스 말씀하셨죠. 그래서 써놔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선악과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알지요? 예,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하는 나무예요. 또 하나 써요. 인간과 하나님을 뭐 하는 나무예요? 구분시키는 나무예요. 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시키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거 누가 좀 지워야 되겠네. 자,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죠.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구원을 왜 받아요? 죄를 사망에 처한 자들이 받는 건데 이미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 말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자,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 아직 안 지었거든. 잘 들어요? 나중에 또 따지지 말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죄가 없는데? 예, 그래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는 없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은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순간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번 칭으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돼요. 안성문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이해 갑니까? 구원은 칭으로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성화를 해가면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는,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문제는 순간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성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이 구원의 순간성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지속성을 뭐냐면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교단적으로 얘기하면 캐톨릭이라네.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으로 모든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건 구원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뭐 한다고요? 생명열차 올라탄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재요 뚜뚜. 그 다음에 몰라요?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래요. 그 말 하려고 내가 이거 한 거야. 구원에는 구원열차를 계속 타고 내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으로 다 뛰어내리면 안 돼. 그건 끝이야.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구원에는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이해 가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는 없었지만 다른 말로 죄가 없다는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의롭다 안 받았지만 이제 믿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시장 가서 제약열차 타고 가고 뭐 제약계 그 방주 타고 다니면서 막 유람하고 막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는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에는 뭐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 인격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를 놓아버리는 순간 뭐가 됐어요? 그들의 생명은 뭐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생명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탁 떨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사망이 임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계속 중요해요. 칭의. 물론 칭의가 중요합니다. 이 칭의는 법정 선언이에요.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왔는데 당신 무죄하다. 응? 선언했어요. 나가서 계속 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칭의는 순간적인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속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그래서 예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지속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성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 예수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열매다. 세례요한은 무슨 열매? 회개 열매. 예수님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회개 열매나 믿음의 열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열매는 회개의 포커스를 맞춘 거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췄을 뿐이지 결국 같은 열매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달라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말티어. 하나님 뜻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지요? 그래야 안 그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을 벗어났어. 둘째 탕자가 아버지 돈을 주세요. 내 멋대로 살려요. 나가서 지 멋대로 산 거가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네. 지구? 뭐예요? 하나님의 품? 또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이게 목장인데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는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일이지. 아니 뭐 양이 밖에 있어요? 양은 안에 있지. 이리가 사자가 우는 사자 저기 사자에게 양을 삼킬 자를 저기 찾고 있어요. 목자가 있는 한 삼켜요 못 삼켜요? 입에다가 물어도 다윗은 가지가 입에서 가서 빼어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명수였던지 돌판면을 참 정통으로 이 사자의 여기에 꽂혔어. 그건 골리앗은 결과물이고 다윗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양들을 철저히 지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믿습니다 한번 하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잡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았어? No. 믿음도 있었지만 그만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이 끊임없이 돌파매질을 수천 번 수만 번 한 결과에서 내가 사자를 쳤건을 움켜간 곰을 쳤건을 내가 여호와를 저기 하는 자에게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다윗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뭐예요? 끊임없는 실전이 있었어요. 실전이. 그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자도 쳐서 죽였고 곰도 쳤고 양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빨에 가서도 끄집어냈어요.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참 목자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대목자다. 왜 웃어요? 대목자 예수님. 큰 목자. 성경에 큰 목자라고 되어 있죠. 대목자. 우리는 뭐예요? 작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양들을 지켰지요.
시킨 것처럼 목자도 여러분 지금 목자가 되겠다고 좀 신학교 온 거 아니에요? 목자가 되겠다고. 목자는 잠깐 40일 금식을 하든지 40일 금식을 10번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양떼들을 뭐에서 건져내야 돼요? 이리와 사자의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일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실전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도 두려워서 안 들었어요.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같아야 안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 다윗이 이 돌팔매지 그게 무기였거든요. 무기인데 한 번 던지면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살아남아. 다리를 맞춘다 그러면 사자가 잡아먹어 버리지. 그러니까 쫙 해서 여기다가 사자를 명중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없는 경험 결과로 골리앗을 잡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평상시에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적은 일에 조그마한 이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면 골리앗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시하다고 안 해. 그리고 골리앗하고만 싸우겠대. 힘도 없으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힘도 없으면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네. 이리와 사자가 나타나면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왜 나왔어요 지금? 네. 목장이 있으면 목자가 양을 뭐예요? 다 지켜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이건 한계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목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쳐지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은 성도들하고 끊임없이 어디 안에 들어오도록 가르쳐야 돼요? 목장 안에. 이게 목장 안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된다? 따라서 순종.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나가려면 다른 데도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뭐예요? 베냐민 지파로서 왕 돼야 되잖아요. 왕 됐죠. 근데 거기를 빼앗겨서 어디로 가버려요?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 갑니까? 원래는 거기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제사인데. 영광 받는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순종. 왜? 순종을 안 하면 제사가 안 되거든. 이거 먹혀버리거든. 무슨 말 이해가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와 인간의 종교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는 뭐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밥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떠났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정말 안 입었어요? 그렇지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크게 쳐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런 육적인 옷은 안 입었지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자랑스러웠어요. 영광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옷이에요.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마포,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나와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광의 옷은 벗겨지고 무슨 옷이 입혀졌어요? 그렇죠. 수치의 옷. 수치의 옷. 영광 대신에 수치와 더러운 옷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무슨 옷이라고 됐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것 같았어요?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래서 더러운 옷, 수치스러운 옷이 주어졌어요. 누더기 옷, 그런 옷이 입혀졌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이제는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은 빛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다 차단됐네, 좋은 것들이.
수치 대신, 영광 대신에 수치, 마음의 기쁨 대신에 뭐가? 슬픔, 평안 대신에 염려, 두려움, 공포, 사랑 대신에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이 그리워. 옛날에 영광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영광을 체험해봤는데 그 영광을 다시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다시 안 와. 그래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렸네.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 그 영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 나름대로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가죽옷이 나오면 안 돼요. 이때 만든 옷이 뭐예요? 네, 그 따라서 인간의 의라고 쓰세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인간이 만든 옷 거기다 쓰세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여기에 해당돼요. 거기다 쓰세요. 세속 종교라고.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거기다가 가로 해놓고 뭐라고 쓰라고요? 세속의 모든 종교. 자, 세상에 여러분 아는 종교 한번 해보세요. 김주자집산 세상에 종교 어떤 게 있어요? 몰모 하나만 돼요. 여러 가지 제목 또, 불교 또, 이슬람 또, 힌두교 또, 대봐요. 또 무슨 종교가 있어요? 통일교 또, 원불교 또, 신천지 또, 하나님에게 또, 대승진리에 또 이동간산 또 뭐요? 세상에 있는 종교 대봐요. 정산교 또 뭐 세상에 종교 많지요. 여러분 끝없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다시 되찾겠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상환하는 마음을 줬다. 바로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좀 안 오면 막 받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싹 사라졌을 경우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옛날에는 스스로 봐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 여러분 죄인들 보면은 막 카메라가 막 플래시가 터지면 어때요? 따뜻하게 한 죄인 봤어요? 막 가리워라. 안 보이지 당연히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상을 받고 막 그 유명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넌젓하게 그 영광이에요. 그게 박세리가 월드컵이라고 뭐예요 그게? 그 챔피언십 그거 LPGA 그 땄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 또 박세리 말고 또 누구죠? 김연아, 유나, 김 하고 막 꽃다발 갖고 세계인들이 그때 막 얼굴을 가리고 챔피언 올림픽 땄을 때 얼굴을 가립니까? 금메달리스트들이 영광스러워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일상으로 그보다 1000배나 더한 영광이 있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네. 이제는 얼굴을 가리워야 되는 그런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편.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편은 다른 말로 죄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잎이 뭐냐? 모든 세속 종교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마치 뭐가 떨어졌어요?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랬어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같아요. 누더기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움이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건 일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The only one way예요.
더 올리원웨이.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더가 들어가야 돼. 하나의 특정한 길이에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kind of way가 아니에요. 응?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유일자, 한 분, 한 길,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무화과나무 그거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두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얻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치마를 한 것은 자기의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마를 해입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창세기 그래서 가죽옷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이거는 사실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초종교예요. 초종교, 복음.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왜 이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혔느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면서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누가? 너 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머리를 상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발꿈치를 상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머리를 상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지요. 한국말 아다르고다라는 거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고 뱀은 뭘 상하게 했어요? 발꿈치를.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최대의 실착이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여자의 후손을 믿고 여자의 후손은 여기 들어보세요. 성경은 축약된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 기록할 그 세상에 저장할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따라서 하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어린 양, 다른 말로 희생양,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자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뭘로 나와요? 유월절 양으로 나오네. 이 유월절 양은 뭐가 돼요? 죄 없이 희생되죠. 희생양.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양에 관해서 장차 죄 없는 양이, 어린 양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것이다. 뭐가 상해서? 손과 발에 상처를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봐요. 아, 목사님 상상도 잘하시네요. 그런 말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잘하십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왜 상상이 아니냐? 나중에 이 아담의 자손 중에 조금 보면 아담이 뭘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어디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는가? 나오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뭐하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와가 지금 산 자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갑자기 뭘로 부르기 시작해요?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건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거기다 일단 써놓으세요. 최초의 신앙 고백.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신앙 고백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찾았어요. 이신칭의하는 그 부분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최초의 신앙 고백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벌써 최초의 인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막 묻고 다녀.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기쁘세요? 뭐가 기쁘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나는 총을 하나 갖고 있다는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르쳐 줬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아들에게 전했죠.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만 전하고 첫째 아들은 안 전했을까요? 너는 미우니까 넌 지옥 가라. 그러면서 안 전했을까요? 아니, 다 전했죠. 그 똑같이 전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잡으라? 희생양을 잡으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희생 그 기름으로 기름으로 드리라고 했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벨은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러지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신령은 뭐예요? by spirit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by truth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반드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임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이 그것을 안 겠어요. 말씀도 떠나서 하는 거. 그것도 가짜예요. 되게 자꾸 잡음이 나지요? 배터리가 바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구속을 받더니 마음대로 게 없네. 자, 그래서 아담이 그 받은 복음을 자기만 갖고 있었어요? 전했어요?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어요? 자녀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 받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타났어요. 믿는 자는 뭘로 드렸어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4장 가보면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양을 잡아서 양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기름으로 드려요? 그렇죠? 희생양과 그리스도와 기름으로 성령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시킨 도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안 하는 분이 계시네. 구원은 믿음으로 뭐 할 때만? 반응할 때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이 뭐더라? 가인 어떻게 됐어요? 뭐 아버지 꼭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꼭 기름은 또 왜 필요해? 그냥 편리한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지. 지 생각대로. 내가 복음이야 그거는. 최초의 내가 복음을 쓴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지가 지멋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멋대로 한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여기 아벨의 제사는 아담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아벨의 제사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가서 양고기를 보고 왔더니 어린 양고기가 엄청 맛있더라나?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을 좋아하신다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을 그 양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계시와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예.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 넘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죽옷을 지입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입했어요. 자기 아내를 뭘로? 하와라. 신앙 고백하는 거야. 신앙 고백 진정으로 믿고 입술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뭘 지입혀요? 가죽옷을 지입혀. 이 가죽옷에다가 의의 옷이라고 쓰세요. 의의 옷, 거룩의 옷, 예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입히시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좀 지워줘요. 성경에는 옷의 발달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옷의 발달사. 의복의 발달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한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개량 한복이 나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의복의 발달사가 나오는데 이 의복의 발달사란 말은 믿음의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복이에요? 믿음의 예복의 발달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옷이 무슨 옷이냐? 무슨 옷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옷이 무화과나무 옷.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태자예요. 안 돼요. 두 번째 만드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이건 누가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받은 겁니다. 최초의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입었어요? 특별히 사랑해서 입힌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이건 누구예요? 요셉. 이거 버려요. 이거 안 나온 거 이거 놓지 말아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채색 옷 다음에 또 무슨 옷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예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사람이 막 올려왔는데 뭐 입지 않아서 꾸중했죠. 무슨 일이에요? 예복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복을 입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교회에 나와서나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복. 이거 다른 말로 하나를 더 붙이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빼졌어요. 믿음의 예복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에 아무 나와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복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요. 예? 어린 양도 없어. 그 다음에 기름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가짜 예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옷이에요? 다섯 번째 뭐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옷? 의의 옷. 이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다음 또 어디 나와요? 로마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 네, 여러분들을 기억력 좋으신 분들 다 기억해 놓으세요. 관련 구절까지. 최대한 못해도 갈라디아 3장에 있지 로마서에서는 1장을 해서 로마서 13장에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다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의 의의 옷.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발전해요. 무슨 옷으로 발달할까요? 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네. 요한계시록은 세마포로 발달해요. 세마포는 어떤 옷이 세마포일까요? 그래요. 거룩한 옷인데 이걸 쉽게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께서 말씀한 착한 행실, 거룩한 삶, 그것이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그랬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더라. 지가 돈이 많아, 부자야, 권세가 있어요, 지위가 높아.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대단하다, 하나님 축복했다고 생각해.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신희 목사님 이해가지요? 네, 한번 찾아봐요. 라오디아 교회. 그 어떤 사람, 어떤 실태인가. 오늘날도 교회에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많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요.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 시대를, 각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역사 지말에 가장 마지막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형적인 것을 예표도 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러면 어느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또 100%가 라오디아 교회 교인만 모인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마포 찾았어요?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라오디아 교회 아까 먼저 읽어놨죠.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어서 와요. 라오디아 교회 시작. 우리 김정식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가 나와요? 벌거벗은 것이 나오죠? 뭘 안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자기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자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 눈먼 것과 또 뭐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뭐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자기들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응? 그 다음에 또 뭐한 거? 불순종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 지멋대로 사는 거야.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치석상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섞여 살면서 구별된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지 않은, 세마포를 입지 않은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따라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찾아서 읽어봐요. 찾았어요? 그리고 줄 쫙쫙 그어놓고 외워요.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응?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저기 그 유아실에 마이크 좀 켜줘요. 켜져 있어요? 네. 누구든지 정의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거든. 유아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들어도 되고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도 돼요. 다 마이크가 시스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7번째 무슨 옷일까요? 천국에 가서 다시 무슨 옷을 입어요? 영광의 옷을 입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원래 영광의 옷을 다시 천국 가서 입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어디라고요? 계시록 19장 8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 하나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 편만 나오겠어요? 몇 편 나오겠어요? 느려서 하면 7편이 나와요. 옷만 가지고. 옷 시리즈. 옷 시리즈 설교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옷, 가죽옷, 세상 종교에 관한 거,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는 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설교 한 편이 넘쳐 이게. 그 다음에 가죽옷, 응? 믿음의 고백, 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런 거 설교 한 번씩 나오는 거 7편의 설교 나올 수 있어요. 시리즈로. 옷 시리즈 설교. 예, 구원에 관해서 쫙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이게 믿음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포커스온 무화과나무, 포커스온 가죽옷, 포커스온 채색옷, 포커스온 믿음의 회복, 포커스온 의의 옷, 포커스온 세마포 성도 오래행실, 영광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쭉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쭉 해줘서 깊이 심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장 5절에 천국 열쇠가 나오지요. 넘어가요. 3페이지 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몇 시간까지요? 11시 반까지요? 이거 빨리 하고 마쳐요. 그러면 빨리 하고. 우리 이해시다님 발표인데 그죠? 예? 예, 발표인데 그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1시간 늘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그 다른 페이퍼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나가고 이것만 빨리 10분에 걸쳐서 한 8분에 걸쳐서 끝내십시다. 넘어가면 쭉 제가 설명한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봤지요? 읽어봤어요? 안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응? 아까 쭉 제가 쓰고 설명했는데 쭉쭉쭉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3페이지는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면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방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찾아왔죠.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저를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는 것 같고 연관이 되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웨슬리의 선행은총론을 읽어봤어요. 선행은총론 읽어본 사람 흔들어봐요. 안 읽어봤어요? 지금 그 웨슬리의 조직신학 중에 어디에 지금 진도 나갈 차례죠? 조직신학에서. 여기 보면 선행은총론을 제가 읽어보고 웨슬리의 한계를 발견했는데 크게 잘못 보고 있어요. 웨슬리가 이런 부분도 이런 부족한 분이 한계가 있구나 제가 발견했는데 웨슬리는 우리 인간을 양심을 선한 은총이라고 선행 은총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거스틴의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독단적으로 독립을 완전히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안 같은 위대한 이게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게 대단한 석학이에요. 대단한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크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다음 조직시각 시간에 그걸 다룰 건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이후에요? 지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전도 나오고 후도 나오고 이게 짓기 전이에요? 후예요? 죄를 지은 후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러면 안 죽었어요? 이상하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선악을 악을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다음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딱 먹었어요. 죽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죽을 거 하노라가 맞아요? 결코 죽지 아니라가 맞아요? 성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네. 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항상 왜 그런가?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만화책 보시듯이 봐. 만화책 보듯이. 만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시간 자수해요, 빨리. 빨리 번들어 번쩍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예. 만화책을 보듯이 성경 보면 안 돼요. 만화책 좋아하세요? 만화책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응? 그냥 재미로 읽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대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대꾸는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예. 얘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면, 켈빈주의에서 인간의 전적 뭘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을. 전적 타락해서 그런 귀가 먹고 눈도 먹고 저기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니까. 바로 그걸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칼빈주의에 너무 그 시대가 꽉 껴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라는 걸 끼워내냐면 선행 은총론을 가득 끼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가 조직신학 주제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소 안에 뭐 할 만큼은 남아있다? 반응할 정도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양심이 파손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거스틴은 그 양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 은총이다.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뭐까지 몰고 가냐면 유아의 구원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아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길을 터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거스틴 아니, 웨슬리에게 이런 게 있나? 이 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알아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좌우지간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해요. 좌우지간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온데도 그것도 모르고 반응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귀고머리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뭘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어요. 아까 303장 15절 했죠. 이것을 선자 이사야에 예언되어졌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언되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1절에 성취되었어요. 다 같이 그 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렀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열매 없는 무슨 나무? 가을나무. 열매 없는 겨울나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겨울나무가 아니고 가을나무예요.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의 말이에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아 안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에서 관사어는 많은 것 중 하나를 지칭할 때 쓰지만은 더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것을 한정할 때 쓰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더는 only one way예요. The way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요즘 뭐 종교 통합 나오고 있지요? 다 가짜예요. 다 배교자들입니다. 종교 통합주의에 휩쓸린 사람들 전부 다 배교자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 예수께서 당신만이 길이라고 그래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예수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배반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류의 휘줄을 내려가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누구에게 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가짜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짜. 그래서 보면 참기름 그것도 안 되니까 참기름, 참기름 그런 나오잖아요. 복음도 순복음 이렇게. 가짜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뭘 읽어와야 되냐면요. 모세오경 3강을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강에서 안 했던 창세기 왕과 계보 있죠. 이거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줄 거예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뭘 읽어오라고요? 창세기 왕과 계보라는 여러분 핸드아웃이 나갔어요. 그 핸드아웃 여러분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 모세오경 3강 이거 꼭 읽어보시고 우리 곽두일 형제는 오늘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듣고서 동영상을 또 한 페이지로 강의 요약을 해와야 돼요. 무슨 말이 그래야 결석 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3강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중요한 숙제인데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다뤄주려면은 한 학기 가지고도 부정해요. 자세히 다뤄주려면은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이게 다 다뤄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보통 새벽 설교에 창세기 한 장을 4일씩 그렇게 해요. 창세기 한 장 가지고 새벽 설교에 20분씩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고 이걸 다 다뤄주려면은 이게 몇 학기 해야 돼.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없고 핵심적인 걸 다뤄줄 거예요. 적어요. 창세기 4장. 아까 창세기 4장은 제가 잠깐 다뤘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찾아오세요. 관련 구절 무슨 말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와 현대 교회와 구원에 관해서 반페이지 잘 창세기 6장을 읽고 노아의 방주와 뭐요? 현대 교회 그리고 뭐 구원 세 가지를 연관지켜서 써와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이해실자매님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예? 아니 그건 4장이고 창세기 6장. 예. 교회와 그리고 구원을 놓쳤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교회에서 가장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소홀히 됐고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요. 9장에 보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셈함 야벳을 축복하는데 그걸 여러분 연구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 이걸 여러분 공부해와요. 창세기 9장 셈함 야벳의 아들은 누구 듣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를 받는 거 나오죠? 그거 연구해와요. 그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선택된 믿음의 조상 선택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해와요. 창세기 9장 아까 노아의 축복적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창세기 7장이고 27장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축복이 나와요. 이삭이 별미 축복 나오죠? 별미 축복 나와야 안 나와요? 서로 복을 받겠다고 막 복 계속 축복이 나와요. 성경 전체, 창세기 전체에서 축복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복은 구사하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퀘스천, 연구해오고 읽어와요. 그래서 총 제가 지금 준 것을 창세기 4장, 6장, 9장, 12장, 27장을 총 한 페이지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들을 써와요. 그 다음에 퀘스천, 질문할 것도 써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다음 주간에 쭉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아무것도 안 해오면은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쭉 한번 퀘스천, 문제점, 알고 싶은 점, 뭐 이렇게 해와요. 몇 페이지에? 한 페이지. 토라를 한 페이지. 모든 거 다 합쳐서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저기에 대해서 한 대줄씩 써오면 돼요. 대줄씩. 여러분들이 질문 가는 거. 응?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와 현대 교회와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 응? 왜 유럽 족속이 잘 살고, 응?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세안이 왜 그 종교적인 저희가 그 복음의 꽃을 피우고, 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이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진멸당하잖아요. 진멸 그 후에 후손들인 흑인들은 어느 날 왜 유리 방황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선택된 아브라함에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의 축복.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은 점, 깨달은 점, 질문하고 싶은 점, 뭐 이런 것들 등등 것을 써와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요? 한 페이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창세기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지요? 9시 15분까지. 네, 가능한 일찍 오시고 그 다음에 늦으신 분들 우리 곽철 형제처럼 비디오 테이프를 반드시 들어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내야 돼요? 한 페이지 반드시 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돼요.